잘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하죠? 물 잡수셨나요? 물을 드실 때 어떤 생각 하셨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이 멋있지 않아요? 이 미국의 불의 계곡을 가니까요, 얘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가도 겁도 안 내. 사람이 가면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막 몰려와요. 어디서 왔는지 막 몰려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다람쥐보다 한 3배로 커. 왜? 오는 사람들이 자꾸 물 줘가지고 살이 붙어가고 3배로 크더라고요. 근데 주면 정말 이렇게 해요. 얘 주면 막 겁도 없어요. 바닷물을. 근데 바다 먹는 모습이 꼭 두 손으로 딱,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저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효과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업무도 더 잘 되고 불면증, 우울증, 항암, 통증 해소 등 질병 치료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사의 감정이 사랑, 공감, 열정 등 긍정적인 감정이나 신앙심과도 연관되는 부위인 뇌 좌측의 전두피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 감사와 관련된 유전자가 CD38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유전자는 옥시토신, 일명 포옹호르몬이라고 해요. 포옹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면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줘요. 엄마의 무한한 모성에도 옥시토신 덕분이다. 감사는 쾌락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신경물질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 엔돌핀이 분비시킨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다. 범사란 항상이란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나 호사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기 내용을 좀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원리 본질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쟤들은 안 읽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기 오시면 감사, 겸손, 기쁨, 믿음, 사랑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도 감사하다고 생각.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 내가 하늘에 가서 문지기가 되어도 감사하겠다. 문지기만 돼요. 근데 뭘 잘 몰라, 다윗이. 내가 봤을 때. 하늘 문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날 일자 쓰죠.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극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는 게 막대기 3개야, 이렇게 3개. 일자에 1.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막대기가 3개 있는 게 하나님. 하나님 몇 분이에요? 3분이에요. 그래서 삼신이 나오는 거예요. 삼신의 사상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럼 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은 점이에요, 점. 점이 떨어졌어. 이게 이렇게 3개예요. 그게 땅이에요. 하늘은 3개고. 하늘은 다 이어져 있잖아. 쫙 막힘이 없잖아. 땅은 떨어져 있거든. 강도 있고. 그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이 황흥의 시대 때 말이죠. 그 태극을 그래갖고 한 개가요. 그냥 아닌데 우주입니다, 우주. 태극, 거기에 삼극이 있어, 삼극. 하나님에 대한 천지창조. 하늘과 땅. 태극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황극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빠져버렸는데, 그 한국은 빛이요,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근곤감, 이거는 다 뭐냐 하면, 이 우주가 또 이 사계절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땅, 우주 아니에요? 하늘은, 그래서 하늘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을 또 하나님. 날 일자로서. 일자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또는 하늘님,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땅은 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사람에게 나타나면 가정의 아버지가 하늘이에요. 어머니는 땅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다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인데, 여러분, 성전에 문지겨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니, 그 큰 영광이 어디 있어? 다윗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몰라서 성전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시면서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어놓으니까 사단이 해파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어디다가 아예 마음에다 지어버렸어. 다윗은 그때는 몰랐다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고 여기에 가장 거룩한 온 우주의 바로 본부가 되는, 중심이 되는 어디에? 마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궁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최고의 궁전이지.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다. 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거하고 마음이 표해지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그 감사의 억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르죠. 모든 것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아닌데 그만 가면 이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은 사람이 좋아해요, 안 해요? 신뢰가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신뢰를 만들려면, 믿음을 만들려면 이중적인 노선을 걸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불쌍하게도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제대로 영접도 안 해주고 잠잘 집도 안 주고 그래서 호텔에 다른 데 가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미 간에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올 때는 누구 하나 배웅도 안 하고 말이죠. 안에 단독 회담할 때 말이죠. 그 내용이 보면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좀 머리가 완전히 막힌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없는지 모르고 있어요. 바보처럼. 왜 그 윤 대통령 가뒀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회가 했다. 말이 되나? 국회가 해도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뭐 잘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 책임을 그냥 국회에다 돌리고 나는 모른다. 이번에 보세요.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인질돼 버리잖아요. 인질. 추방. 현대 그게 그 회사 그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통보 하나 없이. 왜? 평택의 미군 부대 어떻게 했어요? 급습해서 막 했잖아요.
허가도 없이, 미국의 허락도 없이, 그건 엄청난 얘기가 잘못된 거죠. 수사를 할 거면 통지를 해야지. 그 미국의 군대고, 미국의 그건데. 미국 안에는 뭐 하더라도 한국 안에 있는 미국 누구예요? 대사에는 연락을 했어야지. 근데 엉뚱한 변명이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시스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의도까지 싹 다 들춰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탁 해놓고, 왜 이렇게 됐나? 나는 모른다. 연방 경찰이 그렇게 한 거다. 나는 모른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방송에 말이죠. 극찬을 하고 말이죠. 무슨, 함께 수상끼리 만났으면 거기에 대한 협의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그런 게 안 보이나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심각한. 자국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초기에 그런 설비를 만들고 하는 걸 외국 사람들 해버리면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 타국에 가서 할 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거기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거기 가서 뭐 일하는 비자로 가는 게 아니고 관광 비자나 이런 걸로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법이라는 거지. 과거는 묵인했던 것들이. 뭐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막 물리를 일으키고 이랬으면은 막 그런 사람들을 잡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예의를 중시하지. 물리를 일으키는 적이 잘 없어. 근데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재림운동을 전파해야 될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할, 그게 이 동이족인데, 사단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막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 맞죠? 기도해.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왜? 아무리 우리가 암울하고 힘들어 보이고 절망적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질환으로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이리로 인도하시고 태면 의학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는 항상 별로 이 대립적인 관계라. 어떤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양반이고 사마리아는 쌍놈. 그러니까 서로 접촉도 잘 안 하는 그 경계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계에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것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같은 종이라도 유대인의 종이냐 사마리아 종이냐 완전히 가치가 달라. 심지어 유대인의 낙타냐 사마리인의 낙타냐 그것도 가치가 달라. 물을 먹여도 유대인들은 낙타를 먼저 먹여야 돼. 사마리아인들 먹으면 큰일 나, 먼저 먹으면. 근데 그 조상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개념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서 붓꽃을 보면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런데 저게 일본 붓꽃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붓꽃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붓꽃인데, 우리가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좋고 싫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무궁화 다 보면, 야, 멋있다, 그게 한국 꽃이야, 이러면 싹 돌아. 거기다 의미를 부여시켜놨어, 그래, 의미를.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좋은 의미를 부여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감사함이 나오지. 나쁜 의미를 하면 감사함이 안 나와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의미.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두병자 10명이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10명은요, 희한하게도 문둥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 없어. 왜? 아니, 문둥병이면 뭐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고, 왕도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격리되는데, 똑같이. 그래서 문둥병은 죄로 상징되는 거예요, 죄로. 죄는 말이죠.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왕이나 민초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나 똑같아. 똑같이 죄인이야. 맞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이 필요 없어. 다 때가 되면 흙으로 가. 밥을 하루에 3끼를 먹든 하루에 1끼를 먹든 결국에 죽으면 똑같이 가. 80년을 사나 90년을 사나 10년을 사나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흙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흙길을 걸었죠. 맨발로 걸으면 흙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걸으면서 뭘 보시나요? 발이 앞으로다. 발이 건강하겠네.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셔야 돼요. 땅은 신발을 신고 가든 굽이 높은 걸 신고 가든 뾰족한 신발이 푹푹 파여서 가든 지팡이를 짚고 파이든 말든 가다가 또 뭐 더러운 거 보면 침을 뱉잖아. 침을 뱉든 오줌을 누든 다 포함해. 맞죠? 흙은 꽃, 흙을 하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말이죠.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왔어요. 모세법이란 말은 성경에는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라면 여자는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한번 결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죽여야 되는 일에 같은 죄를 졌어도 더구나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자를 빼버린 거예요. 같은 죄를 져도. 그리고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보다가 그 남자가 훨씬 못할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문둥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가 유대인이라면 여자보다 나은 거야. 그걸 빼놓잖아. 아니 간음을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놓잖아. 그리고 와서 뭘로? 돌을 들고 결혼을 가지고 왔다고. 이 죽이는 일에 그 남자를 뺐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희생제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보험서가 없어요.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와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죽어야 돼? 간음하다가 잡힌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 정인들이 지금 수두룩해 돌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정인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제 언어로 기록된 글자의 외모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를 들어가 보면 본질이라고 해서 본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속에서도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모르고 그때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은혜가 안 된다고.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오히려 남을 정죄한다고. 본질 속에는 사랑이 확 차 있는데 그건 다 빠지고 글자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싫어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질과 원리가 빠지면 치료가 아니다.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동생의학이 다 그렇다. 심지어 기독교 종교의학조차도 본질과 원리가 다 빠져버렸어 이제는. 그래서 현상 신학주의가 나타나. 현상. 위험한 거야 이게. 겉만 보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그러지. 사람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화가 나면 화를 풀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안 좋은 간음죄를 수없이 지어도 양심에도 없어. 간음죄가 무슨 꼭 그 짓을 해야 간음죄가? 뭐가 간음죄예요? 정당하지 않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체가 다 간음이고, 정당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간음이냐, 간음. 마음은 아직 표가 나지 않지만 행동은 표가 나 있잖아요. 응? 멀쩡한 부부가 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그 남편에게 과자를 입에다 물려주면 이게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하면 안 돼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이 말이죠. 그런 개념이, 여러분, 이혼율을 보면요, 불교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제일 많아. 심각한 문제야. 여기 보면 순결이 나와요. 뉴스타트에 순결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의 신앙과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이 순결을 엄청 많이 강조해. 순결의 반대가 뭐예요? 음행이잖아. 우상 숭배하면 음행한다고 계속 그리고 우상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글에 다 순결해야 되면서 결혼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순결은. 그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데 좀 순결을 내버렸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이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아.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경건의 능력이 극대화된 데가 있어요. 극대화. 그게 언제예요? 경건의 모양은 최소고 경건의 능력이 극대화된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보면 이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볼 만큼 영적 무지에 쌓여 있었다고.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 하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죠? 나이 많은 시므온. 그는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있으니까 영적 안목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 아기를 안고 타고 앞으로 제사장도 못 알아보잖아요. 할례 의식을 딱 하는데 이름이 뭐요? 예수요. 아, 예수란 이름을 쓰면서도 모르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뭔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 유대인으로 보면 그건 대본의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름을 딱 쓰면서도 몰라. 왜? 그 부부가 삐까뻔쩍한 벤처를 타고 와서는 알았겠지. 그럼한 곳에 돈이 없어 비둘기를 바치는 그런 부부에게서 뭔 도움이 되겠나? 교회가 말이죠. 좀 가지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 대접을 좋아하면 안 돼. 잘못된 대접이야. 정말 원한다면 교회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섬기는 그 교회를 바로 평가해야 돼.
권력 있는 사람이 막, 권력 있는 사람은 그 돼지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교회의 본질을 떠난 이건 잘못된 교회야. 제대로 평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환자분들이 몇 개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하고 평화를 하고 더 사귐이 있어야 될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사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가부와 어렵고 힘든 죄인들,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 누구를 다 많이 살펴야 될까? 친구도 없고 외톨이처럼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거든. 직원들은 그 사람하고 해요. 그게 가장 옳은 거야.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끼리끼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소외되고 혼자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엄청 또 고독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우리의 친구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정말 틀렸어요? 아멘도 없고 그냥 화나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성경은요, 순결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돼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근데 그게 마음 하나라도 한쪽으로 떠나가는 걸 하나님 허용하지 않아요. 배우자의 끼리라도 서로에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일은 안 해야 돼요. 더구나 이 태매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잖아. 근데 개중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야. 남편 따로 있고 아내가 따로 있는데 여하고 치료받으면서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완전 어둠이야. 이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마음의 허리를. 아멘? 네. 악의 모양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보더라도 그런 악의 모양으로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 오늘 이 문두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이 문두병 판별하거든. 문두병이 걸렸을 때도 딱 한번 보고 제사장이 문두병이라고 판별이 딱 나면 그는 격리돼야 돼. 집을 떠나고 왕이라 하더라도 떠나야 돼. 그럼 다 났을 때도 누가 판정을 해요? 제사장이 판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요, 다른 곳은 이런 적이 없어요. 다른 곳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뭐 진옥으로 해가고 침을 뱉어갖고라도 눈을 보이게 해주셨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만지니까 다 끝났고, 너가 낫고자 하냐? 그래, 낫다. 끝났어. 내 집에 오기를
허락지 않았잖아.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은. 말씀하면 다 됐어. 근데 여기는 낫게 하지 않고 가라고 했을까?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파견한 스파이들이 숨어가에 쫙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10명의 문둥병이 동시에 다 나버렸다. 사건이에요, 사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그냥 있겠어요? 이 스파이들이 바로 가서 보고하러 가죠. 그럼 이거 보고가 됐어.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다 나와서 가다 보니 다 났잖아요. 왔어.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누가 낫게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예수가 낫게 했다. 그러면 낫다고 평을 해줄까, 안 해줄까? 나도 안 낫다고 한다고. 이게 아주 나쁜 거지. 누가 고쳤느냐, 이거야. 응? 정말 유명한 그 사람이 고쳤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했으면, 정말 신앙 믿음으로 고쳐졌다. 근데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이 남동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고쳤다.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정직해야지. 예수님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그래도 자꾸 낳고 막 하니까, 나중에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그러잖아. 바알세부를. 그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죽은 죄까지 살아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낳은 사람이 10명이 다 낳았는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살해가 무슨 돈을 주거나 예물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살해해요? 감사하는 게 살해였어. 그럼 문둥병 환자 어디서 묵을 구해? 와서 그냥 너무 감사하거든.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고 살해를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저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은 지금 몇 명을 고쳤어요? 가라 했을 때 이미 그 10명을 다 고치셨다니까요. 중간에 가다 다 나왔는데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10명이 우연히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나았는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다 낫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죠. 그런데 지금 한 명만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찾아요. 씨를 뿌렸으면 거두시는 분이야. 아멘? 그런데 아합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네?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 가장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영광. 근데 감사가 왜 영광일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현상이다, 본질이다. 네? 현상이잖아. 전에 현상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현상이냐? 하나님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감동됐을 때 오는 감사함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맞습니까? 내가 또 절제도 그렇게 해.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본질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문둥병, 나 같은 이런 이방인을 고쳐주셨어.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와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는 본질 그 사랑에 의한 현상이거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추수하세요. 본질을 주시지만 본질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기다리거든.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뭘 기다려요? 수확을 해야지. 재림은 왜 오는 거예요? 왜 재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들고 와요? 낫 들고 와요. 무슨 낫? 희한한 낫이야. 요한이 표현할 수 없어. 추수야, 추수인데, 낫인데, 그냥 낫이 아니고, 레진 낫인지, 하여튼 희한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 추수하러 오시는 거는. 그러면 추수할 때, 그러면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세상이라 합시다. 여기 탁 오면, 됐다. 무조건 다 들고 가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지. 그게 심판이요.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심판을 원어에 미시파트라고 하면, 미시파트는 구원하신다. 구원이 목적이. 심판은 뭐 지옥 깊이에 집어넣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 국간을 데려가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랬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야, 이 감사한 거, 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그냥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니고 무슨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 문둥병 환자 지옥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는 이 정도 같으면 나도 문둥병이 될래. 그렇지 않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을까? 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혼자 왔을까?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당연히 자기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는 받을 가치도 없는데, 당연한 거는 고사하고, 전혀 나는 이런 걸 받을 가치가 없는데, 나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주셨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어요. 만일의 감사. 나를 낫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만 안 돼, 이게. 이게 옳은 감사가 아니야. 내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것만 당첨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그거 안 된다 이거지. 이 조건이 조건. 조건을 하지 마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일어났어. 좋은 공기를 주신 것 때문에. 좋은 친구를 주신 것 때문에. 맛있는 밥을 주신 것 때문에. 그게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런 감사는 가장 초등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 시험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강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요. 목적주택을 시골에 잘 지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말이죠. 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아들이 강주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 제자인데. 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보고 막 달려갔더니 세상에 10분도 안 됐는데 그 통나무가 다 타버렸어. 근데 마침 그래도 이 부모님들은 피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부가 불이 다 타고 있는데 거의 다 타고 채만 남을 정도가 됐는데도 그 옆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말이지 그 다 타고 없는데 뭔 기도를 했냐니까 감사하지 않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니, 집이 홀라당 탔았는데 뭘 감사하냐고 아들이 그러니까. 야야, 그게 탓하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욥이 큰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왔고, 네가 우리 모르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와서 위로는 하지 못할 만큼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고 갔잖아요. 속만 뒤집어주고 갔잖아. 그러다 마누라까지 와서 뭐라 그래? 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모양이 뭐야?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야. 참 욥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 하루아침에 아들 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은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마저 술값은 좋은 줄 어떻게 알았는지 죄 위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죄를 갖다 덮어쓰고 겨짱 끓고 있었다고. 이야. 그런데도 입술로도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을 감사한 거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신앙을 유지했던 그 감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떤 여건에 처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야. 그래서 이 감사는 3번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지 않고는 못 나와. 보통 감사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는요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감사야. 세상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 내 병 낫게 감사. 누가 못해? 로또 보고 당첨되면 누가 못해? 그리고 감사. 내 감사할 거 없는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 좋은 공기 감사하죠. 맞네. 그것 때문에 감사해. 그런 건 다 해.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아멘? 우리 이 감사를 해야 돼.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란 말은 늘 감사합니다. 늘 봄. 있잖아요. 그죠? 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뜻. 자,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의 감정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고 싶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하나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님은 일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1951년도에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51년도 12월 17일 날 10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어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그때 가장 주제가 뭐냐?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감사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이게 초등학생들, 나이 10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하라. 다 한 후에 아이들이 그걸 다 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깜짝 놀랐어. 어떤 글이 나왔냐? 제가 글을 잠깐만 소개할게요. 이 초등학생이,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1951년 12월 17일에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나의 오빠가 죽고 내 오빠가 신던 신발과 털 내복이 내 것이 된 날이었다. 참 기가 막힌다. 가장 행복했던 날을 적어라 했더니 내 오빠가 죽고 그 오빠가 신던 털신과 털 내복을 내가 입은 그날이 가장 행복했다. 얼마나 춥고 그랬으면. 좀 상상이 갑니까? 아이는 사실 그대로 적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그 당시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오빠가 죽고 그 오빠가 입던 그 옷을 내가 입은 그것이 그게 가장 행복했다고.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거는요,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고 물을 붓는 거예요.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감사하는 것은 그릇을 바로 세워놓고 물을 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놓고 부으면 안 돼요. 불평과 불신과 짜증은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붓는 행위다. 그릇을 바로 탁 세워놓고 마음의 그릇 안에 거기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담으시려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 여러분 더 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봐.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옷이야, 이게? 요즘 애들은 이걸 좋아하나? 네, 자매 좋아해, 이런 거? 아니지? 지은 씨는? 아니, 세상에 무슨 옷이 이 모양이고, 이게? 뭐가 보여, 이게 지금? 속옷이 보이잖아, 속옷이. 속옷을 다, 여러분, 속옷 안 입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입었네. 근데 속옷이 보여, 안 보여? 속옷은 정말 필요하지만 보이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뭐, 여기 속옷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모델 속옷 선전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 정신이 좀 이상한가? 속옷은 입고 있지만 그 속옷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인 덕목 가운데 다 갖춰야 되지만 그 겸손을 드러내면 안 돼요. 속옷과 같은 거예요. 근데 겉옷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속옷은 드러나지 않는 미덕이지만 감사는 드러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고를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 미덕 중 겸손은 속옷 같아서 필수적이긴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꼴불견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겉옷 같아서 늘 감사하는 말과 자세는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본성,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가슴 속이 다 젖어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멘.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보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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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드리겠습니다.